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5가지 이야기. 사람은 평생 죄를 숨길 수도 있고, 부모를 속일 수도 있으며, 친구들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수십만 명을 속여 칭찬과 환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처님 앞에서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입을 열어 물을 필요도 없고, 눈을 들어 살필 필요도 없다. 다만 사람이 꿇어앉아 마음이 흔들리면 불상만 묵묵히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마음속 거울은 이미 깨졌다. 다음 5가지 이야기에서 당신은 승려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속에 탐욕을 품은 자를 보게 될 것이다. 업을 지어낸 사람이 옛날 아이의 경전 외우는 목소리로 되돌려받는다. 죽어서도 전생에 거부했던 단 한 번의 고개를 숙이기 위해 짐승의 모습으로 절에 돌아와야 하는 자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꾸짖지 않지만 인간은 일깨워 줄 것이다. 채찍이 아닌 천년된 돌부처의 묵묵한 시선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면 불상이 절대 갈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웅전의 부불상은 향연기와 연불소리 속에서 100년 동안 조용히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주지 스님의 기일에 불상의 천안이 갈라지는 것은 더 이상 비바람이나 흰개미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하늘을 감동시킨 징조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귀와 눈을 가리고 우연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처는 말로 하지 않고 사건으로 말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대웅전 안뜰의 오래된 벽돌 아래에는 반세기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있다. 이야기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지만 절 전체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흔히 설림고사의 주지 스님으로 30년 동안 계셨던 선법대사만 알고 있다. 화상은 왕공들에게 설법을 청탁받았고 황후는 3번이나 절을 했으며 문인과 시인들은 끊임없이 칭송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마음을 밝히는 주지라고 불렀다. 그가 설법하는 말은 많지 않지만 입을 열 때마다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절에 오기 전에는 이진이라는 속세의 사람이었고 중주지방의 관료 출신으로 문무를 겸비하고 뛰어난 재능으로 유명했지만 명예를 탐하고 업을 많이 쌓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조정에서는 예부시랑의 직책을 맡아 전례를 관장하고 전국적인 의례를 감독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그는 궁궐에서 살인사건을 숨기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피해자는 국조의 사당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젊은 궁녀였다. 이제는 추궁을 받자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했고 그의 7월 보름의 관직을 사임하고 머리를 깎은 후 고산 지역으로 가서 푸른 돌 위에 작은 암자를 지었다. 3년 후 암자는 절이 되었다. 10년 후 사람들은 이진이라는 이름을 잊었다. 선법 대사만이 남았는데 그는 덕망이 높고 과묵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듯 늘 슬픈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절에 돌아온 선법은 매우 엄격하게 수행했다. 비록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왕으로부터 가사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으며 매 끼니마다 멀건 죽만 먹고 나무 평상에서 잤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가 2번째 경비 이후에는 혼자 대웅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번은 해심이라는 어린 제자가 한밤중에 불상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문을 닫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밤에 경전을 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선법은 고개를 저으며 밤에는 듣기 위한 연불소리가 아니라 반복해서는 안 되는 연불소리가 있다고만 말했다. 그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동안 절은 빠르게 발전했고 산문은 귀한 흑단으로 지어졌고 천근이나 나가는 큰 종이 만들어졌으며 오치를 하고 금박을 입혔다. 승려들은 많았고 학풍은 엄격했지만 그의 선방은 암자를 처음 지었을 때와 다름없이 수수했다. 그러나 30년 동안 주지 스님으로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가사와 바루를 물려주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그는 단지 계승자는 업을 짊어질 만큼 충분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하며 충분하지 않으면 물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 말은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였다. 선법과 가장 가까운 제자는 명행이라는 똑똑하고 강직한 성격을 가진 승려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12년 동안 시중을 든 후 명행은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요청을 하고 작별 인사도 없이 절을 떠났다. 절 사람들은 명행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무언가를 보았지만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소문을 냈다. 한 어린 승려가 떠나기 전날 밤
이야기는 선법이 5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났다. 그날 밤 우람분절 기간 동안 절에서 무주고원을 위한 큰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울련이라는 젊은 신도는 현령의 딸로 절에 와서 7일 동안 정진했다. 그녀는 깨끗한 용모와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경전 외우는 소리는 매우 가볍지만 멀리 울려 퍼졌다. 절의 어린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아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아직 머리를 깎지 않은 수녀라고 불렀다. 그러나 5번째 밤 이후 울련은 실종되었다. 사람들은 산 전체를 찾아다녔지만 시체도 흔적도 찾지 못했고 그녀의 비녀가 대웅전 불상 받침대 바로 아래에 놓여 있는 것만 발견했다. 선법은 그녀가 속세로 돌아가기 위해 조용히 산을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도 캐묻지 않았고 사과의 손으로 쓴 편지와 절에 평생 공양하겠다는 발언만 받았다. 그 이후로 그녀의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때부터 선법은 2번째 경비 이후에는 대웅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10년 후 그는 갑자기 자신의 선방에서 입적했는데 병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고 단지 대웅전 뒤 기둥에 새겨진 당부만 남겼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되지 않았다면 열지 마라. 때가 되었다면 종소리로 말하라. 부처 앞에서 숨기지 마라. 부처는 마음으로 본다. 후계자는 명행의 제자인 지자였는데 명행으로부터 단 하나의 말만 전해받았다. 50년이 되는 해에 불상이 움직이면 준비하고 불상이 갈라지면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지금 불상은 갈라졌고 비단 조각이 열렸고 편지가 읽혀졌지만 죽은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면 이미 나타났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오래된 편지가 다 읽히자 설림고사의 대웅전은 이상한 침묵에 빠졌다. 그것은 예배의 고요함이 아니라 진실이 반쯤 드러난 답답한 침묵이었다. 화상지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승려들에게 합장하고 고개를 끄덕인 후 직접 나무 상자를 봉인하고 새 종이를 붙였다. 이미 열었고 알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날 밤 바람이 절 벽을 강하게 때렸고 달은 낡은 은하처럼 지붕에 걸려 있었다. 몇몇 고승들은 논쟁을 벌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은 의심했지만 유독 지자만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눈빛만 여느 때보다 깊었다.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든 후 지자는 몰래 기름 램프를 들고 대웅전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방금 생긴 균열을 마주했다. 그는 소매에서 오래되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를 꺼냈는데 맨 위에는 흐릿한 글씨로 을미년의 명행 제자가 한 진술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명행이 환속하기 전에 직접 쓴 자백의 유일한 사본으로 누구도 감히 공개하지 못했다. 그는 작고 분명하게 읽기 시작했지만 모든 글자가 분명했다. 그날 밤 저는 스승님이 2번째 경비 후에 선방을 떠나 대웅전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님의 어깨에는 접히지 않은 붉은 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따라갔을 때 스승님은 후전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불빛이 있었고 울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스승님께 절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지만 스승님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틈새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돌아왔을 때 향냄새만 매우 강했고 바닥에는 붉은 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자는 거기서 멈췄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기름 램프는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한숨을 쉬는 것처럼 갑자기 기울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자는 대웅전을 봉인하고 순례자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마침내 그는 여러 해 동안 보조 향로가 놓여있던 불상 받침대 바로 뒤에 바닥 벽돌을 하나씩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벽돌은 하나씩 제거되었고 시간의 먼지가 햇빛을 가렸다. 17번째 벽돌에 이르러 한 어린 승려가 갑자기 멈췄다. 스승님, 이 부분은 부드럽습니다. 흙 아래에는 속이 비어있는 돌 바닥이 있었다. 그것을 파헤치자 가장자리가 회반죽으로 막힌 오래된 철 상자가 나타났다. 지자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만진 다음 끌로 뚜껑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나왔다. 안에는 붉은 천묶음과 흰색 옥 비녀가 들어있었다. 지자는 그 비녀를 고대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옛날 우람분절 밤에 사라진 신도훈련의 유일한 소유물이었다. 지자는 떨리는 손으로 천묶음을 열었는데 시체는 없고 이미 재로 변한 긴 머리 한 움큼과 비단 조각, 그리고 여자 글자로 쓴 짧은 편지 한 통만 있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진실한 곳이니까요. 소문은 지역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내려고 몰려들었지만 지자는 설명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첫 묶음이 발견된 곳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아무도 부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8글자를 새겼다. 그 사건 이후 설림사는 더욱 조용해졌다. 화상지자는 선방으로 물러나 더 이상 설법하지 않았다. 승려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했지만 매일 아침 이전 사람들을 대신하여 낡은 벽돌 바닥을 향해 절을 한 번 더 했다. 3개월 후 먼 곳에서 온 한 할머니가 5살 정도의 어린 소녀를 데리고 절에 왔다. 할머니는 그 아이는 옛날 절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의 환생입니다. 그 아이는 지난 2년 동안 이곳을 꿈꿔왔고 매일 밤 비녀를 돌려주세요 라고 중얼거립니다 라고 말했다. 지자는 아이를 받아들였는데 그 소녀의 눈은 매우 이상하고 깊고 슬펐다. 갈라진 불상 앞에 섰을 때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균열에 대고 가볍게 숨을 쉬었다. 여기가 아파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지자는 조용히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다만 참여하기 전에 쓰러졌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대웅전은 더 이상 불상을 고치지 않았고 균열은 그대로 두었다. 매년 우람분절에는 불상을 닦지도 향을 피우지도 옷을 갈아입히지도 않았다. 부처는 완벽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제때 고기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해 봄, 설림사 뜰의 목련이 다시 피기 시작하자 고산마을 사람들은 불상이 미소를 지었다고 소문을 냈다. 그것은 옛날 장인이 조각한 미소가 아니라 입가에 가벼운 미소였다. 아침 햇살이 대웅전 문을 비스듬히 비출 때 비로소 분명하게 보였는데 옛날 불상 앞에서 떨었던 한 어린 승려가 처음으로 감이 갈라진 천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다. 부처님은 아무도 꾸짖지 않으세요. 부처님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을 슬퍼하실 뿐이에요. 균열은 더 이상 가리고 싶어 하지 않는 오래된 상처처럼 여전히 남아있다. 화상지자는 그날 이후로 점점 말을 줄였다. 그는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았고 설법단에 앉지 않았고 대중 앞에서 경전을 외우지 않았다. 그가 7년 동안 계속했던 유일한 일은 매일 아침 대웅전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손수 쓸고 옛 비밀이 발견된 작은 비석 아래에 향을 피우는 것이었다. 승려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 경전에는 이름이 없는데 왜 여전히 향을 피우느냐고 물었다. 그는 단지 책에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다. 단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만으로도 후세 사람들을 위해 업을 피하기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7년째 되던 해, 할머니를 위한 계묘식 이후 한때 비녀를 찾으러 돌아왔다고 주장했던 어린 소녀는 자라서 묘인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녀는 출가하지 않았지만 절에 자주 들러 경전을 외우고 대웅전을 청소하고 선방 뒤편의 약초밭을 가꾸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그녀는 불상의 이마에 있는 균열에서 오랫동안 멈춰서서 지자에게로 돌아섰다. 지자는 그때 처마 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스승님, 잘못한 사람이 더 이상 없다면 실제로 업을 짊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업이 생겨날 때 그것은 누구의 옳고 그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누가 감히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를 기다릴 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자는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더 천천히 걷고 말을 덜 하지만 그의 눈은 예전보다 더 밝아졌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승려들을 불러주지 자리를 중년의 제자에게 물려주고 산 뒤 편의 작은 선방으로 물러나 고요한 삶을 살겠다고 청했다. 모든 사람이 왜 법어를 남기지 않고 후세에게 당부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온화하게 웃었다. 가장 진실한 법어는 5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배울 수 없는 사람은 10만 구절을 써도 묽은 잉크에 불과하다. 그해 여름, 큰 비가 내린 후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절 대문 앞에 백일옥 나무에서 번개로 잘려나갔던 곳에서 곡선으로 된 탐자 모양의 이상한 가지가 돋아난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참회의 가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한때 죄를 숨기는 곳이라고 소문났던 설림사는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돌아오는 곳이 되었다. 그해 7월 보름날, 먼 곳에서 온 한 무리의 유랑 승려들이 절에 들렀다. 왜 온전한 불상에 절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갈라진 불상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결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후세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밟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다 라고 답했다. 3년 후 화상지자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이 선방에서 입적했다. 그의 곁에는 단 한 장의 종이만 남겨져 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계율을 범한 자는 같고 업을 짊어진 자도 같다. 남아있는 사람은 한 가지를 지켜라.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그 종이는 복사되어 불상 뒤편에 붙여졌다. 아무도 선포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끄럽게 종을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균열이 있는 불상 아래 무릎을 꿇은 사람은 그곳에 도달하면 머리를 더 깊이 숙였다. 누구든 이해했기 때문이다. 부처는 꾸짖지 않고 침묵할 뿐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된다. 그때부터 매년 선법대사의 제삿날에는 설림사에서 더 이상 큰 제를 올리지 않고 법회를 열지도 않고 향을 피우지도 않았다. 단지 승려들이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49분 동안 침묵하는 단 하나의 의식만 거행했다. 연불도 외우지 않고 마음을 물처럼 고요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부처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무엇을 숨겼는가? 시간이 지나면 균열은 먼지, 이끼, 향연기로 덮일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눈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균열이 진실된 수행은 원형의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 세상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어렵고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아직 잘못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사람보다 더 존경스럽다. 부처는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진실성을 필요로 할 뿐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 도에서 가장 깊은 교훈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부처가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나 방금 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바라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수많은 세대가 머리를 숙여 참여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마에 균열이 있는 불상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면 말은 못하지만 가슴으로 경전을 외우는 아이는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어찌 살아있는 법문이 아니겠는가? 종을 울리는 연불 소리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연불 소리가 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벙어리 어린 승려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불상 앞에서 절을 할 때 입은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의 계율은 경건한 소리로 울려 퍼져 절 전체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피 흘림 없는 죽음. 아무도 죽이지 않고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떠나자 절 전체가 재처럼 조용해졌다. 벙어리 어린 승려는 숭고한 마음을 가졌고 그 죽음은 절 전체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벙어리 절이라고 부른다. 절에서 연불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14년 동안 매일 아침 낙엽을 쓸던 아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가장 멀리 울려 퍼지는 경전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 어린 승려의 이름은 정인이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3살 때 사람들은 그를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절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했다.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시든 연꽃가지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할 줄도 몰랐고 울지도 웃지도 않았고 단지 오래된 우물물처럼 깊은 눈으로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주지 스님이었던 원관 노사는 아이의 눈을 한동안 들여다본 후 한숨을 쉬며 이 아이는 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경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10년 후 정인은 절에서 그림자처럼 자랐다. 그는 경전을 외우지도 연불을 하지도 않았지만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다. 그는 물을 깃고 죽을 끓이고 재를 모아 태우고 누구보다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러던 어느 해 정월 보름날 저녁 원관 주지 스님이 중병에 걸리자 승려들은 모두 혼란에 빠져 어떤 사람은 의사를 모시러 가고 어떤 사람은 호신주수를 외웠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인이 아미타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전당의 풍경이 울리고 보리수 잎이 소용돌이를 따라 떨어지고 향로의 불이 타올랐다. 그리고 경전 소리는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기둥부터 지붕까지 전당 전체가 법화경 회양심경의 모든 글자를 울려 퍼지게 했다. 승려들이 달려갔을 때 정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입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땀이 이슬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경전의 각 구절은 땅 깊은 곳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지 후실에 누워있던 원간만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뿐이었다. 그때 정희는 겨우 13세였다. 절 사람들은 그날 밤을 길조이면서도 불길한 조짐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말할 줄 모르는 아이는 불평할 줄도 모르고 불평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파도 아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행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하늘은 먹물처럼 잿빛이었다. 정월 보름날 밤의 폭풍우는 자룡산의 지붕을 휩쓸었지만 번개도 천둥도 가져오지 않았다. 단지 목구멍에 막힌 울음소리처럼 긴 바람소리만 들렸다. 시자가 오경에 묘음사의 대문을 열었을 때 그는 더럽혀진 천묶음이 마당 밖 호법신상 바로 아래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열어보니 3살 정도의 아이였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울지도 꼼짝도 하지 않았고 시든 연꽃가지를 꼭 껴안고 있었다. 절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때 주지 스님이었던 원간 선사는 70세에 가까웠는데 원래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이를 보자 누가 버렸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이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이상하게도 아이도 깜빡거리지 않고 마치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큰 소원의 결과이다. 지금부터 그의 법명을 정인이라 하고 조용히 기르라. 정인은 절에서 자랐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쳤을 때 울지 않고 과자를 받았을 때 웃지 않았다. 승려들은 처음에 그가 벙어리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모두 고개를 저으며 성대도 정상이고 정신도 맑고 귀도 들리고 입도 벌릴 수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5살이 되자 정인과 같은 반이었던 어린 승려가 그를 놀렸다. 너는 경전을 외울 줄 모르면 무슨 복이 있겠어? 정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날 오후 혼자 대웅전 뒤에 떨어진 보리수 잎을 모아 스승 원간의 선방문 앞에 마음이라는 글자 모양으로 놓고 조용히 1시간 동안 향을 피우며 무릎을 꿇었다.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했고 단지 늙은 시자가 지나가다가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그 아이는 글자를 배울 필요가 없어. 그는 손으로, 자세로, 고요함으로 경전을 외우고 있어. 원관은 승려들에게 정의는 벙어리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조용히 지킬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의는 다른 승려들처럼 글자를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승려들이 경전을 외울 때마다 그는 정확한 페이지를 넘기고 목탁을 정확한 박자로 치고 때로는 그의 입술이 연불 소리에 맞춰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어떤 늦은 밤에는 야간 경비를 서는 어린 승려가 옛 선방에서 연불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정의는 결가부절을 하고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돌조각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8살이 되자 제자가 끓는 물에 대어 울부짖자 절 전체가 웅성거렸다.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은 재통을 안고 달려들어가 화상 부위에 쏟아붓고 약사불상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 화상 부위는 흉터도 없이 완전히 나았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벙어리이지만 침묵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었고 성미가 급한 젊은 스님이 가르침은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율을 배우지 않고 글을 배우지 않고 입으로 연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림자이지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지만 한 달 후 그 스님은 입에 궤양이 생겨 경전을 외울 수 없었다. 말을 하면 피가 나왔다. 그가 원간에게 간청하자 그는 너는 연부를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전은 마음이다. 말은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우면 소리에 불과하고 입을 다물지만 마음으로 연부라면 그것이 바로 법음이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정의는 12살이 되었고 몸은 가늘고 팔다리는 작았지만 튼튼했고 걸음걸이는 조용했다. 그는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았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마침내 13살이 되던 해 원간이 중병에 걸리자 기이한 이야기가 일어났다. 그날 밤 아무도 경전을 제대로 외울 수 없었다. 목탁 소리는 엉망이었고 바람은 선방문을 휩쓸었다. 달은 흐릿했지만 전당의 빛은 삼켜질 듯했다. 승려들은 혼란에 빠져 어떤 사람은 의사를 모시러 산을 내려갔고 어떤 사람은 경전을 들고 염주를 떨어뜨렸다. 유독 정인만이
조용히 아미타불상 앞에 가서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지만 기와부터 벽돌, 종부터 번개까지 전당 전체가 절에서 아무도 외울 수 없는 경전을 울려 퍼지게 했다. 연불 소리는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고통을 아는 마음에서 나왔다. 마지막 소리가 끝나자마자 원가는 숨을 헐떡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슬퍼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절을 계속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 승려들은 그를 기리고 싶었지만 원가는 생전에 그는 다툴 필요가 없어 단지 사람들이 그를 벙어리라고 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으로 만 구절보다 더 분명하게 연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또한 그때부터 정인의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다. 말로 위로받지 못한 마음, 질문으로 물어보지 못한 눈, 타인을 위해 사는 것만 알았던 어린 시절. 침묵 속에서 지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우람분절에 마지막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앙상한 뒷모습과 바람이 부는 불교문처럼 가벼운 한숨소리만 남았다. 선사원관이 미소를 지으며 입적하게 만든 소리 없는 연불 소리 이후 정인의 이름은 묘음사 지붕 너머로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부처의 어린 동자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은 헛된 명성을 먹고 사는 벙어리라고 비웃었지만 정인 자신은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전처럼 마당을 쓸고 불을 지피고 떨어진 꽃을 줍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처에게 절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원간이 죽은 날부터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아니라 눈빛이었다. 은둔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드물게 나타났다. 승려들은 그가 새벽에 절을 떠나 홀로 산비탈을 따라간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었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다. 단 한 번 땔감을 찾으러 일찍 나갔던 늙은 시자가 그가 오래된 나무 아래 무덤 앞에 앉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외우는 듯한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전에는 아무도 묻히지 않았다. 가을로 접어들자 이상한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전 앞에 백일홍 나무가 아직 계절이 되지 않았는데도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고 보리수 잎은 죽은 잎처럼 고르게 떨어졌다. 매일 오후 바람이 불어 전당 복도를 지나가면 매우 작은 종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울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 종소리가 정인이 앉은 곳에서 나오며 그들이 지나갈 때 추위를 느꼈다고 말했다. 절이 우람분절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새로운 주지 스님이었던 원행은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는 전당으로 달려가 굳어버렸다. 정인이 낮은 돌 받침대에 앉아 머리를 미륵불상에 숙이고 손에는 여전히 염주를 들고 있었지만 몸은 차가웠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흉터도 없고 병도 없고 단 한 줄의 종이라도 남기지 않았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고 승려들은 긴 줄을 이루었다. 모든 사람은 그의 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미타불상 앞에 놓인 향로는 3일 동안 꺼지지 않고 높이 타올랐다. 주지원행은 설교하지 않고 간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구절만 읽었다. 그러나 3일 후 하관할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종소리가 갑자기 118번 울렸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종줄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뚜렷하게 들렸다. 달려가 종을